저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로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 위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판단되어지고 또 심판받게 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이 96편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큰 마음을 품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할 때에 그때 그 예배 행위를 하는 특정인 신앙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시간과 이 세계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마땅히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거룩한 이 직분을 잘 분배하여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이 언약궤를 소위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치욕스러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때에 되찾아올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고, 베세마스에서 있었던 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고 무섭게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라고 하는 다윗성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로운 통치자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 언약궤를 뺏어갔던 강력한 이 철기 문화, 이 군사 민족이었던 이 블레셋과의 대치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의로운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 언약궤가 되돌아올 때에 사실 그 거룩을 훼손한 이들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무섭도록 거룩한 기준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로운 통치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 96편에 등장하는 탁월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당장 관계되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지요.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옛날에 불렀던 노래 서랍에서 꺼내서 툭툭 먼지 털어서 이렇게 액자에서 꺼내서 뭐 그래, 이런 노래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벅차오른 지금 내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지어지는 노래로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에게 이 이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져도 이 새로운 노래를 꺼내서 만들어 고백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면
그리고 온 땅 위에 계신, 온 세계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노래해야만 한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해라. 나도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테니 이 노래소리에 다들 따라와서 같이 노래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와 성도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마땅히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 새로운 노래를 만민들에게 초청하고 도전하는 환상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땅하심을 여러분이 높이고 선포할 때, 그것이 온 땅에 있는 만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니 뭐 내가 속으로는 할 수 있으나, 그렇죠? 만민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그 만민들이 같은 마음속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노방전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노방전도라는 것만을 해보아도 얼마나 이것이 장벽에 부딪힙니까?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을 연달아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나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려질 것이며 나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감화력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틀에 박혀있는 노래, 저 인간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그 노래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경탄,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우리 삶의 모습들 자체가 변주가 되고 또 합주가 되고 또 편곡이 되어져서 그것이 들리는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들려져야 된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 그것이 새롭게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곡을 만들었구나. 오늘도 새롭게 노래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지기 어렵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비단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노래가 새롭게 들려지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만민들의 마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 6절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대하신 만국의 통치자이시다,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것 지으셨고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주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드러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룩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 시작되어졌습니까? 창조의 때에 시작되어졌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마땅한 것이, 마땅한 시와 마땅한 장소와 마땅한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을 때에
마땅한 것, 완전하고 온전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되었든지 우리 가정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아름다운, 우리 가장 행복한 우리 관심과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땅한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누구시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현재에만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은 미래에 언젠가 어쩌다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다? 영광을 돌리면서 합당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드려라. 마음도 드리고 삶의 전부, 삶의 소산, 물질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잘 준비되어져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복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아가야죠. 타인이 대신 예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합당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헌금, 헌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용되도록 하나님 쓰세요라고 내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굉장한 중요한 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이런 헌신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내적으로 형식적이면서도 내면적으로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예배를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지금도 나이고 나는 그때도 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 온전한 예배다. 그냥 우리가 누구나 하는 종교생활 하듯이, 아니면 과거에 그냥 옛 성도들, 어느 성도들이 하던 그 추억을 답습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96편이 도전하시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제단에 나올 때에, 또 우리 주일 예배 나올 때, 또 이번 주가 지나면 우리가 송구영신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지요. 우리 예배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마땅한 것을 가지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뭐한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만민이 공평 속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진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이 여러분 마땅히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선장 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통치자 되셔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유, 이기심과 욕심과 시기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땅한 찬양 앞으로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진실한 노래로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마땅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구별되어진 예배자들로 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